TV서 말씀으로 함께 주님과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 마가복음 1, 2, 3, 4 여러분 외우기 쉽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예수님이 자신의 찾아온 누군가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구나. 이 말씀은 마음에 고민이 있던 한 사람, 마음에 번민이 있던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사역에 지치고 그 마음이 번민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34절을 통해서 그래,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구나. 그는 이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말씀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이자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를 창시한 존 낙스, 그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처음 신앙의 닻을 내린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종교개혁의 가장 기본, 말씀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가장 위대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내게 와야 구원을 받으리라.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죄와 치열하게 싸웠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15살 때 추운 겨울날 눈보라를 만나게 하죠. 그리고 눈보라를 피해 우연히 들어갔던 한 작은 교회, 그리고 너무나 볼품없고 삐짝 마른 한 목사님이 전했던 이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분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의 황태자라고 이야기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인도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또한 당시 어두웠던 로마 카톨릭의 사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 고민했지만 현실의 벽 앞에 그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해야 될 모든 사명 앞에, 그 앞에 있는 현실 앞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로마서 1장 17절을 읽게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95개의 방방문을 그는 벽에 어느 교회 성당에 붙이게 되고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2절은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주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아무도 해외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서서 충분하지 왜 굳이 바깥에 나가야 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어느 한 청년에게 이사야 54장 2절 말씀,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너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너의 줄을 길게 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순종하지 않은 해외 선교를 바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후에
얼마나 선교를 많이 했는지 선교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이 말씀에 한 목사님이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는 사역을 합니다. 바로 그는 이 말씀을 듣고 고아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그 고아원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일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돼요. 그의 이름은 조지 윌러입니다. 그는 이 말씀 앞에 자신이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사람이 되게 됩니다. 너무나 아름다웠던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 그들의 삶을 바꿔놓은 것, 그들의 환경을 바꾼 것, 그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들이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왜?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난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읽고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들었을 것이죠. 근데 거기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능력이 되고 날마다 은혜가 되는 성경 구절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그럼 나는 어떤 것인가? 제 인생에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고등학교 1학년 때 주신 말씀이야.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뭔 무거운 짐이 많다고, 뭔 힘든 게 많다고.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 가운데 너의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져줄게,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이 말씀이 저를 주님께로 이끈 구원의 말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로 하여금 나중에 목회의 길을 걷게 하는 말씀이 돼요. 나의 무거운 짐을 지게 해주신 예수님, 나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준 예수님, 내게 진정한 쉼을 주신 그 예수님, 이 말씀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가련 부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은 받지 못하는 성령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동행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럼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되셔서 그 말씀을 믿는 자들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뭘까요?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곧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게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죽은 글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살아있는 인격이다라고 합니다. 글자로서 적혀있는 것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있고, 예전에 살아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은 살아있고, 그리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알기도 하고 우리의 뜻을 판단하시는 것.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때론 찌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판단하게 하세요.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가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드러나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어떤 삶인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삶에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이요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란스럽고 힘든 생각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수없이 많은 생각이 수없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돼,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런 고민하면 안 돼 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방법보다 마음에 걱정과 고민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성경스러운 방법은 말씀을 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물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늘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때로 수없이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 흙탕물이 된 우리의 마음을 밀어내는 것은 깨끗한 물은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곧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생각, 우리의 불안한 생각, 우리의 걱정되는 생각,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 그 모든 생각을 밀어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서 자꾸 내가 그 마음을 갈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인 물에서 내가 자꾸 무엇인가를 하면 더 흙탕물이 되는 겁니다. 흐려진 물, 그리고 더러워진 물은 새로운 물이 들어와야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서 내 속사람으로 더 이상 안 돼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때로는 묵상으로 읽기도 하고 때로는 큰 소리로 읽기도 했을 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악한 것이 떠나가고 나쁜 생각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생각이 많을 때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방법은 생각이 많을 때 눈으로 성경책을 보면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생각이 많을 때는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눈으로 읽지 않았어요. 성경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었습니다. 소리내어 읽을 때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예수님을 참 언제든지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필요할 때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 내가 이 결정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 결정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좀 지금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저 사람 때문에 아픈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래, 이건 이렇게 해, 저건 저렇게 해, 이 사람과는 이렇게 하면 좋은 거야, 저 사람과는 저렇게 하면 좋은 거야.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때그때 바로 들으면 참 좋은데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 만나게 되고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바라봤을 때, 말씀을 통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매주 금요일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 참 좋은 시간에, 이 은혜로운 시간에 그분이 왔으면 좋겠다. 이 복된 시간에, 이 찬양하는 시간에, 이 기도하는 시간에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날로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24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곧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복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6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저 골로새서 3장 16절도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골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있을 때 나타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게 된대요. 말씀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부모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부모를 양육할 때,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아이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죠. 그것을 좋은 말로 하면 권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셨습니까? 내가 권면을 한다라고 했지만 그 권면이 오히려 잘못된 것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우리가 지혜로 권면할 수 있게 된다. 지혜로 자녀들에게 내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는 안자입니다. 그 부모는 자녀를 알죠. 우리 자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지금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엉뚱한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입술로 내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권면해야 되는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에게 풍성히 거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된대요. 우리가 지금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마음껏 찬양했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시의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아니까 신령한 노래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신령한 고백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근데 찬양과 함께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성경의 모든 대부분의 고백이 찬양하는 자는 감사하는 자가 된대요. 오늘 고백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곧 내가 지금 감사가 없으십니까? 내가 지금 감사의 고백이 줄어들고 있나요? 여러분 가운데 찬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회복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곧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합니다. 찬양은 곧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합니다. 근데 이것은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내가 지금 찬양이 줄어들고 있다, 내가 지금 감사가 줄어들고 있다 라는 것은 지금 무엇이 빈약하다는 증거입니까? 말씀이 빈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찬양과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복은 참된 것을 분별하게 합니다. 분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중간에서 13절까지 보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그 맨 마지막에 뭐예요? 드러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생각이 우리에게 불쑥 일어나요. 근데 그 생각이 지금 내 생각인가? 주님의 생각인가? 아니면 마귀가 자녀다는 생각인가? 그 생각의 뿌리가 어디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생각은 내가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의 뿌리, 그 생각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된 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주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주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야.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시킵니다. 그것을 정당화시킵니다. 그것을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곧 자기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생각이라고 덮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교만일 때가 참 많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왜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신정 통치 국가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필요 없어요. 근데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숨은 사람의 의도가 있어요. 누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혹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 이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요즘에 인터넷이랑 뉴스가 참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최고의 정치가예요. 정치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경제학자예요. 경제는 이렇게 해야 살아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시사평론가예요.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 이건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건 저렇게 생각해야,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곧 모든 것의 정답,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은 대로 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내가 기준이 되니까, 내 생각이 우선이 되니까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 누구를 생각하는 것, 무엇을 말하는 것. 근데 여러분,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내 생각을 침묵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읽어할 때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한 자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왜요?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과연 이 말하고 있는 것, 내가 뱉고 있는 것, 내 마음인가? 하나님의 마음인가?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진실되게 조심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는 말이 그 뿌리가 어딘지 알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와 어떤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한다면 그 생각의 뿌리는 납니다. 내가 악을 악으로 갚아줘야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그를 위하여 지금 복을 빌고 있어요. 도리어 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생각은 복의 생각이에요. 오늘 한 어떤 자매를 신방을 하면서 그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매의 마음에 아픔을 주기도 했고 또 상처가 됐던 누군가를 향해서 그를 위하는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는 마음을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마음에 고백이 됐어요. 감사가 됐어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성숙한 사람이다, 그 마음에 진짜 예수님이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와 다툼이 있을 때 여전히 악을 악으로 갚고 싶다면 그 마음의 뿌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그에게 복을 빌어준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내가 곧 받겠구나. 여러분 그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데요, 그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께 나의 고난을 맡겨드릴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의 욕심, 자신의 생각 때문에 고난이 왔다면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있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와서 이 세상의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유혹할 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곧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말씀은 정확하게 분별해 주십니다. 곧 사단이 내게 가져다 주는 것 우리 당연히 먹어야죠. 그렇죠? 우리 이 땅을 당연히 살아가야 됩니다. 존경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숨어있는 유혹의 악한 것들을 곧 말씀은 분별하게 해 주십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저 읽는 것만으로, 우리가 성경을 늘 읽는 것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태도가 변해야 돼요. 곧 눈으로 읽고 눈으로 입으로만 보는 성경은 글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 읽으십니까?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주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주시는 말씀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나의 지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4장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반절에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보면 순종하는 자들의 이야기와 불순종하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하와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불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했던 사람들, 그들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주신 어떤 말씀에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성경을 명상해 두고 참 좋은 글이야, 성경에 있으니까 참 많은 지식적인 것들이 있어요. 단순히 지식을 아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 앞에 직접 지금 듣고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눈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으로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깨달았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등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열등감. 왜 나 같은 난 맨날 늘 이러지?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지? 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 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지? 난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라는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을 읽으면 그는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부족하십니까? 스스로를 쓸모없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라면 그런 열등감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어제 아침 드셨죠? 점심 드셨죠? 그리고 어제 저녁도 드셨죠? 어제 저녁을, 아침을, 점심을 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제 먹은 식사로 우리가 오늘 배부를 수 있을까요? 나 어제 밥 먹었으니까 오늘은 하나도 배가 고프지 않아, 이러지 않습니다. 어제 먹은 밥이 어제 우리에게 힘이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밥을 먹어야 오늘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을 그때그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전에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식의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새롭게 읽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아이들은 학교 갔다 오고 아빠들은 일하고 오고 온 가정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어요. 서로 오손도손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손도손 이야기하는 게 귀찮아요. 그래서 녹음을 해놓습니다. 어제의 이야기를 녹음해서 오늘 식탁에서 틀어놓은 사람이 없어요. 어제 있었던 일이 다르고 오늘 우리에게 있었던 일이 다릅니다. 어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다르고 오늘 우리에게 살아갈 때 필요한 말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늘 규칙적으로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신년을 시작할 때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지금까지 읽으신 분은 어디 읽으시는 거죠?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나눠드린 달력에 보면 성경 통독이 나와 있는데, 부지런히 지금까지 오셨으면 예레미야를 읽고 계십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읽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구약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9월, 10월, 11월, 12월이 이런 엄청난 시간이 있습니다. 1년에 5독, 6독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직 여러분께서 읽다가 신명기와 그리고 레위기에 좌절됐고, 오늘 저희가 새벽에 역대상 족보를 읽는데 거기에 멈췄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직 성경 말씀을 창세기에서 끝이고 읽지 못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드린 대로 참된 지혜를,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말씀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야 됩니다. 곧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영접하는 것, 곧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게 주신 그 말씀, 어떠한 말씀이든지 주여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이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